저는 제가 부활절 얘기 조금 먼저 할게요. 예. 제가 이 얘기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제가 그 부활절 뭐 인제 예수 믿고 뭐 몇십 년 되니까 부활절을 얼마나 많이 맞이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뭐 내 마음을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보면 그냥 부활절이니까 흰옷 입고 가고 뭐 예배받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음. 근데 요번에 인제 이 책을 공부하고 제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냥 일요일 날은 제가 인제 너무 머니까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를 이렇게 보다가 부활절을 인제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리프트를 타고 갔어요. 음. 먼 거리죠. 했더니 어 우리 줄리가 "어머니 자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음. 자리를 맡아야 돼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맨 뒷자리에 앉는데 뭐 자리를 맡니?"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 그 제가 갔어요. 근데 뭐 그 근처 가니까 그 뭐 워낙 큰 교회니까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요. 그 길에다가도 다 음. 차 세워 놓고 가고 이러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보잖아요. 그런데 뭐 완전히 옆에서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여 갖고 예배를 보는데 아주 꽉 찬 거예요. 한 10,000명 정도 꽉 차는데 제가 그런 진풍경을 처음 봤어요. 워낙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뭐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러니까 표정, 그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배를 보는 그 표정, 서로 이렇게 대하는 표정, 이게 정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몸으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화사하고 내가 이제 그 분위기가 꼭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 내 마음에. 근데 내가 달랐던 게 뭔가 하면은 솔직히 내가 뭐를 느꼈는가 하면 내가 다른 거는 이 책을 공부한 것뿐이거든요. 이 책을. 나는 이 책을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은 매해 아마 이 부활절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 교회 예배가. 그런데 내가 달라졌더라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근데 내가 속에 생각이 뭔가 이 책을 그 사람들은 몇십 년 다니면서 이걸 다 공부한 사람들. 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이 정말 차고 넘치는 거 있죠. 그 교회 전체가 다. 음. 얼마나 정말 시끌벅적하고 저기 뭐지 화사하고 분위기가 그 활짝 웃으면서 서로 대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정말 셀레브레이스더라고요.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안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이 책을 많이 공부했을까. 막 공부 안 한 사람이 없겠죠. 나는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접하지만 근데 내가 이거를 공부를 책을 하면서 저는 내가 이제 몇 명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진짜 내가 몰랐어요. 이 책을 끝날 때까지 난 뭐를 공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게 뭔가 하면 참 좋은 책이다. 요것만 알았어요. 그다음에 선정을 참 잘해 줬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무너무 여기서 많이 배운 거야. 그 부활절을 보면서 내가 느끼겠더라고. '아 내가 정말 헛거 공부하질 않았구나.' 내 안에 그 구원이라는 그거를 너무나도 확고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저한테 심어 줬더라고요, 이 공부한 게.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부활절이 요번에 사실 특별했어요, 저한테. 예. 진짜 리프트를 타고 갔지만 돈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배 받는데. 네.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이게 행함 없는 그 이 과를 지금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인제 주변 분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굉장히 숙제도 힘들어하고 공부도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솔직히 지난 시간이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이게 왜 그 행함없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9번째로 이거를 넣나.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정말 어 imputation 하나님의 그 정가로 인해서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를 우리가 받고 그 칭의를 받으면서 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아까도 선생님 설명하셨더라고요. 여기 빚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본성이 참된 영성을 싫어하는 거. 이게 지금 이것만 이 책만 그러니까 이 단원만 공부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면서 죄에 대한 그 지배권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그건 우리하고는 죄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이야기한 게 지난 그 대목에서 이야기한 게 네가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네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되고 네가 영화가 될 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화가 될 때 그때가 완성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지난과에서 배웠잖아요. 207페이지. 네. 그러면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서 그 로마서 8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7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4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여기까지 가야지 이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로마서를 못 읽어요. 로마서가 우리가 배웠듯이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 5장까지는 칭의, 6장, 7장, 8절은 성화, 그 다음에 영화까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나눴던 얘기인데 표대만을 향해서 가라는 게 우리가 깃발 세워서 그 표대를 가라는 게 아니고 영화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근데 이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이게 그냥 요거 우리가 믿음을 행해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노십 그러니까 노 로드십 살베이션이 아니고 이게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면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이 성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야. 그 깃발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일생에.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제 쭉 공부를 하고 이 정말 신기했어요. 성경에 읽혀지는 거에 대한 그 신기함, 희열. 저한테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그런데 그게 부활절에 예배를 가면서 내 안에 그게 충만하더라. 음. 예배를 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가 그 요한복음 지난번에 내가 올렸던 거 5장 25절 26절이었어요. 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다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죽은 다음에. 네.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육신을 입고 믿는 자도 육신을 입는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과 같이 그 믿지 아니하는 자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불에 참여하려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육신을 입고 그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연못불에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게 영화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지금 계속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영화, 그 영화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번에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또렷이 아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이 책에서 정말 성경적 구원관 그걸로 나를 다 점검을 해줬다. 내가 그냥 대강 얼렁뚱땅 예수 영접하면 너 구원 받았어.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Lordship Salvation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고. 솔직히 여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몇 페이지가 나와나? 213페이지. 야고보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다음 장에 여기에 단순히 믿음으로 불리는 것과 참된 믿음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감각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전통적인 믿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책에서도.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으로 정말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됐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다 전가됨으로써 내가 그 구속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이걸로 내가 부활의 기쁨이, 내가 이번에 예배 보면서 막 너무 벅찬 거예요. 예. 똑같은 예배였는데 내가 달라진 걸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준 걸로 이 책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 또 하나인지 너무 죄송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이 책을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명한테 이번에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렵다고. 그런데 솔직히 그 집을 짓는데 이게 이렇게 기초석이 있고 기초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뼈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있잖아요. 기초석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이게만 되면 그다음에는 뼈대만 올리고 정말 행한 믿음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대는 붙이기만 하면 돼. 이거 성경도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플한 얘기거든. 그리고 기본이고 이게 성화, 이게 칭의, 영화,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기본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다 기본인데 그거를 이 행한 믿음도 지금 이제 야고보서 전체가 그러니까 죽은 믿음 하지 말고 행한 믿음으로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러니까 핵심과 뭐라 그럴까, 그 기본 글을 내가 핵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책에서 설명하는 거 살만 붙이면 되거든. 이게 예.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대목들이. 근데 그런데 이거를 살만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데. 음, 저는 그걸 요번에 깨달았어요. 내가 두 번째 공부하면서 이게 좀 달라졌더라고. 처음에는 나도 살만 붙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책이 어려웠거든. 예. 그래서 이 기초가 쉽다는 거, 심플하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위 모스트 네. 예. 기독교인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진짜 마음으로 느끼는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처음에 다 못 알아듣죠, 우리가 다. 근데 그게 자꾸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까 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 정정희 자매님처럼 열심히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거고 열심히 안 하시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저도 두 번째니까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첫 예, 번째는 못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저도 이게 여러 번째인데 보면은 볼수록 아 이런 말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좋다고 그래서 제가 아, 해감이 없는 죽은 믿음이구나. 책망받았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음, 1번은 희망이 생깁니다. 네? 하다 보면은 저희도 깨닫는 날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해하게 네.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또 간구,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를 칭의하게 해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걸 성화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룩함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건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화시키실 때 우리도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같이 가야지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자매님들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애쓰시잖아요. 예, 잘 모르시겠으면 조금 더 애쓰시면 그러면 1번을 우리 자매님 해주세요. 누구? 저요? 저요? 김정희 자매님 어. 써주시고요. 네. 1번 하면 되죠. 주대심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자기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교리적 사실을 믿는 것, 즉 믿음인 복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임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믿음으로 본다.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가져오는 불변의 결과이다. 네. 그 저기 첫 번째 과로는 그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내가 이 책에서는 봤는지 모르겠는데 교리적 사실을 믿는 것, 즉 지적인 동의. 예, 지적이에요. 예, 우리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고 믿음에서 1차적으로 들어오는 스텝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지적인 동의는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구원의 믿음으로 보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만 하나 믿고 그거를 내 마음에 나한테 적용시킨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주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새로운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살아서 내 속에서 생명의 주님과 연합한 사람답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 가져오는 그 생명 연합인데 그 생명의 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연합.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활절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는 거를 더 많이 생각한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했는데 내가 금요일 날 예수님과 연합한 나는 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일요일 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난 부활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 의지적으로 무엇을 실천했느냐 하면은 진짜 잘 못해서 예. 그다음에 2번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야고보는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도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복음의 사실을 알고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복음의 사실을 알고 동의할 뿐 아니라 죄를 피하거나 주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예.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을 구별하는 단 한 가지 요소이자 구원하는 믿음의 참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3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야고보는 성경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종류의 믿음을 공격한다. 야고보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명목뿐인 믿음, 지적인 믿음, 감각적인 믿음, 정신적 묵인, 지적인 동의, 공허한 고백, 귀신의 것, 죽은 믿음, 자신을 속이는 것, 속이는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만도 못하잖아. 나는 우리가 딱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으면 귀신의 믿음만도 못하다는 게 정말 너무 충격 아니에요. 귀신은 얼마나 정통적인 교리를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리고 4번을 우리 어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저요? 네, 예, 예.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기질을 묘사한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가끔 하는 행위가 아니고 특징이 될 정도로 익숙한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질이면서 특징이 될 정도의 그 익숙한 행위라고, 예, 선한 행위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나 실질적인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듣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결과를 낳는 믿음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번을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해주실래요? 야고보는 23절에서 27절까지의 예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헛된 경건의 결과를 맺는다고 강조하며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듣기만 하는 것은 불신이나 철저한 거부와 다를 바 없다. 사실은 더 악한 것이다. 단지 듣기만 하는 자는 빚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다. 거기까지인가요? 네, 근데 그냥 그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그냥 자신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그냥 한다. 네, 지금 뭐 듣기만 이제 빛을 받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 뭐 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 이제 책에 그 괄호 넣기는 네, 그냥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 구절에서 따온 말이고요. 그럼 7번을 우리 김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에서 거울로 보는 사람에 의해서 야고보는 충분히 집중해서 오랫동안
진지하게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행동을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울로 보는 사람의 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철저히 쓸모없는 태도임을 보여주고, 즉 우리는 행동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그냥 톡톡으로 보내드렸는데요. 그 요점은 두 가지다. 그 218페이지에 제 셋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책에 번역이.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해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그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이 번역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빨리 하는 것까지 포함됐겠지만 직역을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예. 그러니까 더 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거울로 볼 때 먼지 묻은 거 발견했으면 빨리 제거하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수동적 믿음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열매 없는 믿음을 수동적 믿음, 근데 그 다음날 네, 죽은 믿음, 또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런 게 다 수동적인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우리 정훈모 자매님 해주실래요? 야고보서 1장 24절 제 자신을 보러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니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두 구절에 묘사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1장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거기는 그냥 look at이에요. 쳐다보고 그냥 보고 좀 자세히 또 보기도 하지만 look at이고, 그다음에 1장 25절은 look into, 들여다보는 건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구부리는 거, 거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look at이고 하나는 look into예요. 그러면 자매님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실천하시려고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쉐어해 주세요. 저는 이거 우리 남편이 나중에 이거 보실 거지만 우리 남편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셔서 보청기를 끼시는데 집에 있으실 때는 또 전화기 요즘에 귀에 꼽는 거 있죠. 네, 벌써. 네네네. 그러고 있으니까 더 잘 못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소리가 높아지고 신경질을 속에서 나는 거가 또 소리로 이렇게 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계속 하는데도 어떨 땐 좀 괜찮다고 어떨 때는 또 금세 이제 짜증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계속 이제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딱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안 좋아. 내가 너무 그래서 그거 정말 친절한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넘어져요. 왜 그렇게 별 치사한 걸 가지고도 꼴딱꼴딱 넘어지니 진짜. 근데 남편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효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들볶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던지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이제 커갖고 애들한테는 조심을 해요, 이제. 그리고 화낼 것도 안 내고 한마디라도 이렇게 줄이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맞아요. 잘 해야지 하면서도 남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만큼 가까워서 그런지 이렇게 애들처럼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저도 지금 이런 저거를 하면은 공부를 하면은 남편한테 한마디라도 고운 말하고 많이 세워줘야지 하면서도 일단 이렇게 되면은 말이 그냥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수고하는 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응? 영어로 신경질 내고 영어로 하면 된다고 생각만 해도 이 생각이 안 들어요. 한국말 아니 뭐 몇십 년 사니까 영어야 뭐 너무 뭐 아니 한국말. 글쎄 영어로 하는 게 어떻게 하나 궁금해. 싫은 소리는 사운드나 표정만 봐도 알아요. 단어로.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말을 우리 남편한테 더 친절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아멘. 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피치 못해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그러면은 편한 것 같아요. 경건한 척하고 계세요. 그럼 혼자서. 아니 그래도 부닥치지를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은 보고 싶기도 하고 응? 같이 있으면 별론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 큰언니가 형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말싸움 할 사람이 있다는 거를 너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예. 그렇죠. 아주 기가 팍 죽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이제 혼자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풀이 확 죽어버린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러 나오면 우리는 나올 때는 점심도 걱정되고 좀 그러면서 찜찜하게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좋아서 좋잖아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너무 홀가분하게 나오는데 들어갈 때 그 쓸쓸함이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예.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남편에게 우리 잘합시다. 공부해서 역시 달라 이런 소리 듣게요. 이건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온전한 의미의 복음을 말하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모든 교훈,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쁜 헌신으로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성취하는 법이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제가 그걸
잘못 찍어갖고 야고보서 1장 21절이야? 네, 25절이야. 근데 저기 답은 맞게 하셨어요. 제가 그 괄호에 있는 걸 잘못 쳐서 넣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 21절. 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그 마음에 심긴 도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네, 마음에 심겨 있는 말씀. 맨 처음은 뭐예요? 잘 안 들려서 못 알아듣겠어. 네, 온전한 의미의 율법? 복음. 복음. 어?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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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종혜 자매님 10번 해주세요. 그 온전한 율법은 온전한 의미의 복음을 말하고 이게 그 율법이라는 얘기만 나오면 좀 우리가 좀 쪼는 것 같아요. 잘 모르고. 네. 맞아. 그 온전한 율법은 온전한 의미의 복음을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알게 돼서 감사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중요한가. 네. 역시 네, 그것만 맞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10번 해주세요, 정종혜 자매님. 진정으로 믿는 자들도 말씀을 행함에 옮기는 데 실패하기도 하지만 실패할 때도 행하는 자로서의 기질과 동기를 온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네, 저는 이 기절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때도 행하는 자로서의 기질과 동기를 온전히 버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행함을 옮기는데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잠언에 그러잖아요. 아기는 넘어지면 그냥 거기에 널브러지지만 의인들은 다시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질과 동기를 전혀 버리지 않고 다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예, 믿는 자예요. 그다음에 11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재갈 물리지 않는 혀의 예를 통해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을 내포하며 참된 구원의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 네. 이 입을 재갈 물리지 않는 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 네, 마음에 있죠. 그죠? 마음이 돋보이는 거룩하지 않은 마음임을 일정한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나쁘게 할 때는 제 마음이 나쁘다는 걸 증. 마음이 악화되는. 저희도 그래. 그럼 12번을 진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이럴 야고보서 참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정말 나는 하나도 높일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직하게 보면 그래요. 맞아요. 그 제가 물리는 혀에서 말이 나온다고 하면 그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내가 보면 지금 처절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의 신세 같아요. 그런데 네, 예, 하나도 높일 게 없어요, 진짜. 네, 진짜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서 라이케는 이 구절들이 믿음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논의하며 그에게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없다고 말한다.
크란필도는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무게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야고보의 그 말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에 조금이라도 행위를 더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이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믿음은 지적인 것에서 멈추든지 감정적인 것까지는 오는 거. 그건 다 거짓 믿음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예. 13번을 우리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2장 14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에서 믿음은 분명히 구원의 믿음이며 믿음이 수동적이고 열매가 없으며 지적인 적용만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반대하고 있다. 행위가 없다면 믿음도 없고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인한 행위를 낳는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네. 야고보서의 말이 혼자 어떻게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럼 14번 우리 원정윤 자매님 하실 수 있어요? 14번? 야고보가 말하는 14번. 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본질적인 요점을 적으십시오.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행위다. 어떻게 행함이 없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그것은 불가능하다. 네. 맞아요? 네. 예,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그냥 읽었어요. 재빨리 잘 찾으셨네 그럼. 페이지 수까지 있으니까. 믿음의 유일한 증거는 행위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아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15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야고보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동의 또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하는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귀신의 믿음을 이루는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성 있는 교리가 그 자체로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아님을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만 하고 못 썼는데. 예,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 그러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분 아무나도. 그대로 단순하게 동의 또는 아까 두려워하는 귀신의 믿음을 이루는 이렇게 아까 했고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가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그대로 단순하게 동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도록 이끈다. 그러나 더 선해지거나 거룩해지거나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지는 못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해놓고도 나중에 답을 쓰다 보니까 저도 야고보서 2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뭐 동의되고 뭐 믿고 아니면 확신하고 알고 이거 다 되겠더라고요. 그냥 어디 뭐를 보고서 저까지 나중에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두려워도 되고 뭐 떠는 뭐 믿는 그냥 그러니까 맞는 거 찾느라고.
하는 해놓으니까는 두려워밖에 안 되겠네요. 근데 뭐 떠는 믿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면 다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타자 쳐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쳐놨어요. 예. 예, 맞아요. 귀신들도 그저 그냥 알고 믿는 것으로는 우리 본성이 변하지가 않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단지 뭐 정통적인 교리를 하는 것은 알기만 한 것은 구원의 믿음의 증거가 아니죠. 그리고 16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구원의 두 방식 230 두 방식을 그 두 종류의 믿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구원의 믿음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네. 구원의 믿음은 의로운 행위를 낳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은 행위를 낳지 못하는 것. 예. 그러니까 거기서 대조하고 있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믿음에 대한 행함.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느냐를 대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하는 두 방식,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 행함으로 얻나 그 말이 아니라 예, 구원을 하는 믿음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을 예,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예, 예. 그럼 17번을 김달숙 님 해주세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누구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러면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17번. 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의 삶이 보여준 살아있는 믿음의 예들에서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아브라함과 라합은 사회적 종교적 지위에서 서로 양극단에 있지만 모두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려는 의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복종은 무엇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복종은 그들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치라는 로마서 12장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을 바쳤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제일 귀중한 거를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은 죽었다면 그거는 이삭은 죽은 제물이었고, 예,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을 살아있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바쳐라 그 말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를 항상 생각해요.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한 뭇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자손을 바치는 그 마음, 그것이 나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 네, 그리고 18번을 그러면은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8번 야고보서 2장 24절을 적으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존 칼빈은 야고보는 분명히 의의 정가가 아닌 의의 나타남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 신칭이 받은 자들은 순종과 선한 행위로 그 칭의를 입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계속 야고보가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의의 전가가 아니라 의의 나타남을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순종과 선한 행위로 그 칭의를 입증하고 선한 행위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 네. 근데 이 선한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친절한 말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랑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을 높이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선한 행위를 구원의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보고 있다.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그거 밑에 거는 놔두시고요. 그거만 먼저 대답하시고 넘어가시고 다음으로 넘어. 네. 그럼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은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어 있습니까? 이게 글쎄요. 지금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어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책을 잘 안 읽고. 예. 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하고 야고보가 서로 칼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둘이서 마주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맞대고 그 틀린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싸우고 있다고, 방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의견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네,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이 그냥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구원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는 선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하면 혼동돼요.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구원을 얻는 방법. 그 영어책을 보니까 path to salvatio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원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냥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의 방법. 예, 그러니까 야고보 둘 다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는 방법, 수단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필요로 그러니까 그들의 의견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대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칸에 있는 거를 우리 정종혜 자매님 해주실래요? 야고보 참된 믿음이 항상 만들어내는 의로운 행위, 즉 믿음의 필수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넘버 2, 강조점이 다를 뿐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함, 산상수훈의 끝부분을 재현함, 행위로 입증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바울 넘버 1 의로운 행위를 믿음의 필수 증거로 봄. 네. 로마서 6장 15절 18절 2 강조점이 다를 뿐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함, 산상수훈의 첫 부분을 재현함,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언.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첫 번째 야고보에서 믿음이 항상 만들어내는 의로운 행위, 즉 믿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요, 선생님? 저기 야고보의 1번에 두 번째 네, 네. 바로. 참된 믿음이 항상 만들어내는 의로운 행위, 즉 믿음의 필수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네, 네. 그 책에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열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까 저도 그랬어요. 열매라고 전 책에서 열매라고 찾았는데. 생각해요. 요즘에 열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열매라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분명히 행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천국 간다니까 행위로 입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한 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하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셨는데. 예, 그냥 그 왜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왜 심령이 왜 가난해질까? 내가 진짜 마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마음. 예수님을 왜 예수님 이미지 나타나지 않고. 후원자 되시. 그러니까 그 위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근데 이제 뭐 옛날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기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초등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마음은 정말 나는 가난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할 때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에다가 행위 조금 보태서 가는 게 아니라 행위 철저히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 항상 저기 정종의 자매님 얘기하지만 다 더러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더러운 옷 같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64장. 제가 쇼크를 받아갖고 그 말에 그래서 그 기절까지 외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9장에서 율법에 의롭다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또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얼마나 정말 위로의 말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잘해서 간다면 얼마나 쌓아야 하늘까지 쌓아지겠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우리는 맡기만 하면 되잖아. 은혜로. 네, 참 놀라운 예, 예. 신비해요, 이거는. 네. 그럼 20번을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20번. 네. 야고보가 공격하는 오류는 주 되심을 부인하는 구원의 가르침과 정확히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오류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역사하지 않는 믿음,
성화가 없는 칭의, 새로운 삶이 없는 구원입니다. 예, 그게 야고보가 공격하는 오류가 옛날에만 있던 게 아니라 요즘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21번을 누가 해주시겠어요? 달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21번. 당신의 삶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인 성품의 변화, 순종, 그리고 선한 행위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좀 제 마음속에 화를 좀 참지 못하고 좀 분노하고 이러는 마음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말씀을 자꾸 읽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요즘하게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느끼고, 응? 저기 이제 뭐 사실 화를 내는 게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는 이제 남편한테 화를 좀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뭐 남편 이제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거의 이렇게 화를 내고 뭐 이러는 게 많이 줄어들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느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시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전보다 조금 좋아지셨다든지 있고 이 공부를 해서 믿음이 깊어져서 지금 남편분들한테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저희 친정어머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저 합리화를 너무 잘하는 게 저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갈 건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교육 담당을 시키실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억력이 엄청나게 없어지시니까 제가 무조건 자꾸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엄마한테 그냥 친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해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교육 담당 제가 엄마한테 계속 교육하면 이게 전화로도 못 가면 전화로도 교육하는데 저희 엄마가 전화 끊으실 때 오늘 교육 고마워요. 그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야 이제 좀 친절한 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성품이 진짜 이게 나이도 먹고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교육도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런지 성품이 좀 온화해지는 것 같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야 못해. 이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네를 먼저 이것도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제가 저희 집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도 인사 보직이 바뀌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오면 네 순종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이게 바뀌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책 공부하면서 남편이랑 참, 제가 팔을 다치게 하신 게 하나님 뜻이, 이 수술한 게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제 팔을 왜 쓰시나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써도 남편이 이거를 숙제를 해요. 그래서 이거 점점 어려워져서 요거를 자기가 4번쯤 이 책을 읽으니까 이거에 답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대화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게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행함을 할 때 저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어떤 그 선한 행동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않았나.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한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가 이제 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되게 좀 단순한 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한테 선을 행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라고 또 얘기하시는. 예,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면 정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단락을 배우며 묵상합니다. 그간 우리의 행위가 울리는 끈가리 같은 믿음에서 시작되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으며,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묵묵히 할 바를 행하는 자로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울림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기감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 열정을 다해 배우는 모든 집사님들께서 건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거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